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저자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그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모세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내용상을 볼 때 아마 저자가 모세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좀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특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저자나 역사적 배경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지존자죠. 지존자. 지존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존자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지금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이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지성소에 거주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앞에서는 지존자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전능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뜻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존자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랬어요.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늘 아래에 산다. 이거는 뭐를 말할까요?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늘 아래라고 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잖아요. 구름 기둥, 그죠? 그러면 그 기둥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은 뭘 하는 거죠? 그늘이잖아요. 그늘을 통해서 그들을 뭐 했어요?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절을 한번 읽고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가 거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말은 완벽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자들은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전능자 되시고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완벽한 보호 아래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2절이 그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제 거처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그 성경학자들이 저자가 모세가 아닐까 하는 이 이유도 여기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시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지금 돌아보면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과 이제 그 4절에서 보면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완벽한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은 뭐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 올무는 뭐죠? 이게 그냥 예, 이 올무를 논다는 얘기는 걸려서 언제든지 뭐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이제 마치 그냥 사탄이 올무를 놓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늘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리고 심한 전염병, 이거는 이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지금 이 세상이 우는 사단이 그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만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돼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올무에 걸리고 이 전염병에 걸려서 우리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에 연결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요새가 되어주시고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늘 붙들어주기 때문에 뭐 이 새사냥꾼 올무가 있던 심한 전염병이 있던 우리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존자와 전능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보호해 주신다, 이제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에 쭉 특히 14절부터 16절 읽어보면 이 저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례적인 도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자들은 이렇게 이제 지켜주시는데, 4절에 보면 어떻게 지켜주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 진실함은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깃으로 덮고 날개 아래에 피하게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깃으로 덮고 날개 아래 피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나 품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9절과 1절을 읽었던 내용대로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그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되냐. 오늘 방패와 손방패 그랬거든요. 오늘 방패는 이제 두른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갑옷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손방패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옷을 두르고 손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적들과 싸워도 웬만한 화살이 돌아도 칼이 돌아도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주시고 손방패가 돼준다는 얘기는 나를 건드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뭐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적신이나 높음이나 낮은이나 뭐나 쭉 설명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돼주시고 손방패가 돼주시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 낮에 찾아오는 화살, 또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지 아니하리로다. 왜? 나는 누구를 거처로 삼고 있으니까 지존자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늘 품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방패와 손방패가 내주셔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든 밤에든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에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품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셨으니까, 손방패와 방패가 돼주셨으니까, 그 깃으로 덮고 날개 아래 피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 7절까지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내용에서 앞에 제가 이제 답을 드렸어요.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까지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사실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재앙을 다 피하게 됐느냐? 누구를 거처로 삼았으니까? 네,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반드시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 죽음이 어떻게 됐죠? 다 넘어갔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의 의미가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단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 그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악인들이 엎드러지는 것을 이제 목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도 보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 목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짐승들까지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똑똑하게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애국 군대들이 죽는 것을 똑똑하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까지 갈 수 있냐면 노아 홍수 때에 지금 노아를 비롯한 8식구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그 사실을 목도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자가, 오늘 시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닥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뭐 병 가도 상관없고 무슨 우리는 공포도 없고 그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다 질병도 올 수밖에 없고 공포도 올 수밖에 없고 어떤 환난도 올 수밖에 없고 고난도 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그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하죠? 다 이기잖아, 이기죠. 예를 들면 뭐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가끔은 내가 뭐 그래도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에이 나 안 다녀 이제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많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거래. 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서 나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만큼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하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혼은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도 그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육신적으로 조금 뭐 몇 년 더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장수의 복이라는 얘기는 물론 육체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이런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질병과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8절입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누가 보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그 출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그 악인들의 보응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막 근데 눈만 뜨면 하루 종일 그냥 매 맞으면서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악인들의 보응을 본다? 지금 그 출애굽해서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데 악인들의 보응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본문대로 너는 똑똑히 본다 그랬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본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본다. 똑똑히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그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어떻게 했어요? 목도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그 악인들의 보응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지존자, 전능자를 거초로 삼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초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앞에 여기 이제 은밀한 곳을 지성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말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거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가 이제 어떤 분이 주석하면서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다. 내가 직장이나 뭐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이사를 멀리 못 가고 항상 교회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살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거처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늘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들리고 교회가 상황이 어떻게 내가 기도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초로 삼게 되면 똑똑하게 이런 이 악인들의 보응을 이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이 이제 앞에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내용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참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거처로 삼는다. 늘 품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이거는 요즘 우리 조은덕 장로님이 퇴근할 때 아예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점심 때 되니까. 그리고 와서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어제도 날이 추웠잖아요. 이제 트리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다 치웠는데 16일 날 잡았으니까 어제도 이제 세 분이 오셔서 이제 추운데 치우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장로님 오셔가지고 앞에 여러분들 1층 들어오는데 문이 닫는 거예요. 소리가 나거든. 이게 닫길래 제가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이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닫고 이게 소리가 나니 그랬더니
그냥 무릎 꿇고 이게 쳐다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도라배 갖다 뜯고 다 뜯고, 그 추운데 그걸 어떻게 했든지 이게 밑에가 삭아가지고 이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문이 닿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저기 문이 떨어지겠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찌 됐든지 그냥 뭘 다 끼워 넣고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면은 교회에 했던 뭔가를 찾아서 해요.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연수가 되다 보니까 특히 어디 많이 고장 나느냐면 화장실, 문고리도 지난번에 보면 여자 화장실 2개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것도 하지. 가끔 보면 새요, 또 뭐 줄줄 새지. 그거를 다 사다가 또 뭐 문 이게 그 문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게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한번 해보면 이게 뜯긴 뜯는데 그거 맞춰서 또 조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다 사다가 다 하고, 그냥 와서 안 되면 가서 그 마당이라도 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사찰 집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뭘 하라고 그래요? 뭐를 해요? 그냥 당신이 너무 그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 시키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막 하면은 사람 불러야 되고 뭐 하고 막 하는데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당신의 손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막 겁내고 두려워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그 저기 그 본당 그것도 막 빡빡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위에 그게 돌리는 게 있어요. 지금 돌리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야, 이게. 김석호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게 문을 조이면 이게 내란짓기 때문에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박장로님하고 한날은 날 잡아가지고 밑에 다 막 그냥 갈고 뭐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 일 하는 그 자체가, 내가 교회 와서 교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점심도 안 드시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교육자를 보고 점심도 같이 좀 드시라고 해도 웬만하면 이제 점심도 안 드시고 그냥 일하다가 늦게 가서 또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출근하셔야 되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거처로 삼는다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처로 삼는 거예요. 거처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처를 말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처로 삼는 자들,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를 오늘 그 거처로 삼는 자들은 10절 보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낸다고 하는 단어를 내가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천사를 보내주고 뒤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밟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대요. 전갈과 뱀과 전갈을 밟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도 천사를
동원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전능자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도 중요하죠. 왜?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말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참 말을 못해가지고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해요. 정말 말을 잘하는데 그게 그냥 말뿐이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뒤에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말한다는 얘기는 정말 일하는 사람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안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교회를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와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와서 하면 되지. 왜 말부터 부정적으로 앞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꾸 부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미 다 드러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던 자들의 왜 그랬습니까? 부정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부정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가 부정을 하지 않아야 자라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긍정일 때 뭔가가 새로워지고 뭐를 할 수 있지, 부정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늘 부정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 같은 걸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왜 맡겨요? 그거를 다 망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망하는 길이지 누가 맡기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오래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보내고 싶을까? 그거 뻔하잖아요. 빨리 보내고 싶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2제자들 물론 의사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거든요. 그 당시에 비난받는 세리도 선택하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어찌됐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은 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 순교했으니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열심히 없고 막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같으면 조금 어려움 당하면 뭐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떠났겠지요. 그렇잖아요. 다 떠나지 거기서 남아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라도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 있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지. 늘 그냥 입만 벌리면 누구 탓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그게 뭐예요? 알아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맨날 상대방이지 탓만 하지. 그런데 그런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들,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내로남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한동안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몇 년도에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천주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내 탓이요. 그죠? 그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이런 뭐 차에다도 붙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내 탓이요. 그게 천주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날 세상에 그냥 내 탓만 하고 남의 탓만 하고 하니까 내 탓이요 이렇게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오늘날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정치인들이고 뭐고 내 탓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어떤 경우라도 이런 백주 대낮에 어떻게 됐든지 테러하고 하는 건 안 되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찌됐든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뒤집어 씌워도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사건하고 뭐 윤석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윤석열하고 무슨 사주를 했어 뭐를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지 그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가 좀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들이 이렇게 좀 이제 성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탓으로 돌려버리면 안 되지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지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야, 이 돌에 붙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대로 완벽한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까 이제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0장 19절.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이 이제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얘기거든요. 이제 저자와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야, 시인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 거초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건져줄게. 네가 나한테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장수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장수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장수가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구원과 연결시키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수하게 한다는 내용은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1편을 보면 이게 하나님과 이 저자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마지막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